여러분이 신명기 15장 이 말씀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꼭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면제년이라는 것을 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면제년이 뭐냐면요, 7년마다 7년이 끝나고 나서 8년째 시작하는 그때를 여러분 면제년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들 돈을 빌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제년 때 이스라엘 빚을 갖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을 다 갚게 하는 겁니다.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1, 2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빚 있는 사람들을 7년 끝나고 나서 면전이 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설령 그 사람이 아직 돈을 못 갚았다 할지라도 7년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빚을 빌린 지 7년이나 됐는데 못 갚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이 지나서 8년째가 되는 면제년에는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어도 채주들이 모든 빚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전이 되면 빚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빚 있으시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하나, 요즘에는 빚 없는 사람이 부자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성도들을 목양하다 보면 빚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빚이 있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빚의 독촉을 받아가지고 빚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빚 독촉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갚을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종종 신문 기사에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은 이 면제년이란 이 제도를,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빚진 자같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물질적으로 빚진 자가 있어서 내가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파격적인 여러분 규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빚을 7년 동안이나 안 갚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그냥 다 없던 걸로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빚진 자는 약한 자예요. 빚을 져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빚진 자의 그 빚을 면제년 때는 다 없는 걸로 해주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 빚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빚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비록 여러분 빚을 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내가 물질을 내가 함부로 쓰고 그래서 빚을 얻게 된 부분은 철저히 먼저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빚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면제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뭐예요?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면제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실 우리 자신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국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내 주변의 빚진 자들에게 여러분들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란 단어를 두 단어를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면제녀를 지켜 행하면, 너가 빚진 자의 빚을 다 갚아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바로 면제년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내 주변의 빚진 자들, 그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나도 은혜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여러분 그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복을 줄 거고, 꾸는 자가 아닌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통치 당하는 자가 아닌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지난 그 5월 19일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신문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이런 부자 한국에 없나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래요?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모아스 칼리 졸업식장, 단상에서 축사를 이어가던 한 장년의 남성이 깜짝 선언을 했다. 땡볕 아래에서 무심하게 축사를 뜨는 학생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객석에서 수군거림이 온 것도 잠시, 식장은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학생 수백 명은 그를 향해 우리의 MVP라고 목청껏 외쳤고 부모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다.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을 안긴 주인공은 사퍼먼드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 최고 경영자 로버트 스미스 씨다. 이날 졸업식 연사로 나선 그는 축사 도중 올해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준비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올해 졸업생 396명의 대출금은 4천만 달러, 약 478억 원으로 추정된다. 스미스는 지난해 유명 반성 오프라 윈프리를 꺾고 아프리카계 미국 인중 최고 부에 오른 인물이다. 재산은 5조 9천억에 달하는데 모아스 칼리지는 흑인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이다. 스미스는 이 학교 졸업생은 아니다. 졸업생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스미스가 내건 조건은 거창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하기는 여러분이 신세를 진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과 열정을 헌신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계획이라며 앞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을 회고하며 선생님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도 했다. 스미스는 통큰 기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미 언론들은 그가 여러분의 성취에는 본인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자신의 성공에는 주의 희생과 도움이 밑거름이 됐음을 기억하라는 취지다. 여러분 사업인이 어느 대학생 학생들 여러분들 그 학자금 대출을 여러분 400억 이상을 여러분 다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 졸업식장이 여러분들 그냥 축제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스미스가 말한 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 섬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졸업하고 나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축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 지난날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눔을 베풀며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물질도 그렇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만 갖고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빚진 은혜 주변 이들에게 여러분 빚 있는 자들에게 나눔을 베풀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서 목사님이 제가 주 안에서 여러분 배우고 싶은 모습입니다. 유기서 목사님이 장학생들을 그렇게 장학금을 주기를 그렇게 힘쓰세요.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면 장학생들에게 그렇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힘쓰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여러분 재정을 장학금으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당신이 어렵게 여러분 공부했을 때 당신도 누군가의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제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여러분 선한 목적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분 장학금을 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꼭 그 자리에 유목쌤이 함께 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유목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장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어렵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마음껏 못한 학생들에게 그것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장학금의 그 빚을 받아서 공부를 한 것처럼 당신도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통해서도 여러분 장학금을 주고 여러분 몇 년 전부터는 선한 목적의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여러 재산을 기부하면서 은천 장학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또 은천 장학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강성희 장로님이 은천 장학회 여러분들 이게 담당이시긴 한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도 큰 은혜인데 저도 빚진 자인데 저도 뭘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공부의 빚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나눴던 대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주변에서 포기를 했어요. 머리가 너무도 나쁘고 공부도 너무 하기 싫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제 마음에 고생하는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공부를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께 공부의 길을 열어달라고 정말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너무도 놀랍게 중고등학교 때 우등상도 타게 하시고 대학교, 대학원 정말 하나님께서 공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중학생 때부터 그런 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공부를 못한 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하게 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 공부 못한 애들을 보면 그들이 곧 남이 아니라 저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제 주변에 공부 못한 아이들을 공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좀 모여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때까지 제 주변에 늘 제가 공부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에게 와서는 안 하지만 구리에서 목회하는 5년 동안 그 구리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니까 저도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물질은 아니지만 공부에 있어서 빚을 진 자로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은혜를 주시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정말 공부를 요즘엔 가난한 애들은 여러분 계속 공부 못하고 잘 사는 애들은 계속 공부 잘하잖아요. 너무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기회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좀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구원을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빚진 자로서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우린 빚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요. 내 주변에 빚진 자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요 빚진 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약한 자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약한 자는 빚진 자고요. 두 번째 약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너희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 가까이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있게 하시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반드시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반드시 너희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희 손을 펴내라는 거예요. 너희 손을 펴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들이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 나눠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왠지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워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건 주님께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만날 때 결코 인색해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안 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물질을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반드시 너희 손을 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뭘 약속하세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리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 이르노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들인데요, 오늘 주님이 신명기 15장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가난한 사람이 보여지걸라 너에게 있는 손을 반드시 펴서 반드시 나눠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 손을 펼쳐서 반드시 그에게 나눠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정말 갈망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주 최부자 씨라고 아십니까? 이 경주 최부자 이 집은요, 1600년에서 1900년 중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마지막 해에는 전 재산을 여러분 영남대 현신이 대구대학에 기증함으로 여러분 이제 최부자 여러분 이 300년 동안 여러분 지속된 부자는 여러분 끝이 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집안이 300년 동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00년 넘게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최부자집 가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세파에 휘말려 집안에 화를 당할 수 있다. 둘째, 재산은 1년에 1만서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린다. 1만서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화는 난다. 셋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보내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여섯 번째, 잘 들어보세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비록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한목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파송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교회를 그동안 지켜면서 하나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대로 선한목자교회 엄청난 빚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선한목자교회 초창기 때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 선한목자에서 빚을 갚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일본의 중앙영광교회가 여러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5억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유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그 당시에 100억 빚이 있었는데 100억이나 105억이나 5억 더 빚이는 거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중앙영광교회 그 물질을 흘려보냈어요. 유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 은혜를 주시기 본격적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한목자는 금요성령 집회 헌금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냅니다. 맥주감사절 헌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흘려보냅니다. 정말 여러분 봉사위원회 재정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유목사님 본인도 말씀하시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남에 저희가 이제 중원구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성남의 교회에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성남에서 오랫동안 사신 어떤 한 제가 우리 분한테 들었는데요, 성남에 여러분 교회들이 사실은 부흥되기가 많이 어렵대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분당은 일단 제외하고요, 이 복정동도 일단 제외합니다. 선한 목자에 있으니까. 근데 태평동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수진동, 뭐 상대원동 이런데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성남에서 교회하면 여러분들 부흥되기 어렵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목사님, 성남에 그런데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그런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는데 많지는 않대요. 다 공통점이 있대요.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섬기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중원구로 가게 되면 중원구에 여러분들 대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아예 교회 안에 복지재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우리 중원구의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말씀같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물질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나눠줘서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약한 자로 이제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부터 18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준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빚진 사람은 가나안 땅은 뭐예요? 세상 논리는 반드시 돈 갚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빚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빚을 다 그냥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내 것을 펴서 나눠주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종은 평생 종이에요.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대하는 게 가나안 땅이 풍습이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같은 민족끼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민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끼리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주인이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안식년 때는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말고 후히 지어서 넉넉히 보내주면, 너희들이 종들을 그렇게 잘 섬기면 내가 또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종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직장에서 지금 내 밑에 어떤 부하 직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밑에 부하 직원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고, 여러분,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며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은혜와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할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부리고 있는 종들 안식년 되면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풀어주고 오히려 돈까지 넉넉하게 주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는 걸 늘 기억해라. 바로 너희가 부리고 있는 그 종이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이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처럼 너도 너의 종들을, 내가 마치 구원해 준 것처럼 너도 너의 종들을 구원해 주고 풀어주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날 내가 어떤 약함과 고난을 경험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지난날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약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볼 때 그들을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이 곧 나라고 생각하고 지난날 내가 똑같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날 저도 지난 이전에 지난날 저에게도 어떤 약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동일한 고난과 아픔을 겪는 분들을 잘 섬기라는 마음을 주세요. 먼저 여러분, 저는 구리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현실을 정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척교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만큼 훨씬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리 교회에서 개척할 때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후원해 주는 교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쌀까지도 떨어져 봤고요, 쌀을 달라고 기도해 보고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여러분들 한두 명 성도만 와도 여러분들 예배 때 한두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목회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아픔을 아니까 너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요, 내가 좀 큰 교회하고 좀 규모 있으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여러분 좀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곧 저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중원 가면 주변에 미자리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작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성남 동지방 어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성남 동지방에 개척교회 3곳이 세워졌어요. 포도나무 교회를 포함해서 2교회가 더 있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 모임을 해야 되는데, 혹시 포도나무 교회가 이 개척교회 이제 세 교회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혹시 포도나무 교회가 식사 대접을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별건 아닌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들은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 봤거든요, 물질이 늘 거의 없어요. 식사 대접하는 재정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당연히 포도나무 교회가 이거는 섬겨야 됩니다. 너무 작은 건데,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그냥 진실을 고백합니다.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중원구에 있는 여러분 작은 교회들 정말 주님 마음으로 잘 섬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라고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그게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 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구리에서 제가 첫 교인이 노숙자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한 명도 교인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명의 교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10억을 줄까 한 영혼을 줄까 기도 중에 물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요 그랬습니다.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어 보니까 정말 한 영혼이 제게는 천하보다 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바로 노숙자 3명이었습니다. 노숙자 3명이 제가 구리에서 섬긴 교회 여러분들 씨앗이 돼서, 여러분 지금도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는 노숙자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노숙자분들을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목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노숙자분들을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구리에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도 너무 힘들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을 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가 죽고 싶었다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자살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살하는 분들의 마음을 그때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주님, 정말 자살하는 분들, 그분들을 섬기는 삶이 게 또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서 교구 목회할 때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달려가서 생명을 걸고 막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몇 분을 또 살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이미 여러분 아신 대로 하영이가 언어 장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장애인들을 잘 섬기라고 하시고요. 한때 제가 여러분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똑같이 가정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너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두 가정이, 비록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두 가정이 이혼이기까지 갔습니다. 한 가정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한 가정은 여러분들 그 아내와 그 아내 쪽 가족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그 학대를 받으면서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이 여러분 이혼이기까지 오면서 이 두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깨어지 않도록 섬겼고 권면했고, 하나님의 가정 설교들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감사하게 이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감사하게 여러분 이 가정을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서 가정이 이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좀 보내줬어요. 그 깨어질 뻔했던데 그 가정인데, 목사님 전화드린다는 것을 자꾸 까먹네요. 걱정하셨죠? 지금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혼할 뻔했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목사님 덕분에 많이 변하고 있고, 이 기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지난해 겪었던 아픔, 고난 동일하게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2번 정도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도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빚진 자, 가난한 자, 종된 자들을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주변의 약한 자들,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종된 자들, 나 같은 아픔과 고난을 겪은 자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나의 것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